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당시 박해를 당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을 전하기 위해 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본 그것을 쓴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하여서 구원을 받기 위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에 나온 7교회를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주요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만을 들었던 그러한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또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었던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칭찬은 없고 책망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었죠. 7교회는 7이라고 하는 완전소를 통해서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모든 교회는 그 7가지 교회의 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어디 앉겠다고요?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지고요. 그리고 4장과 5장을 보면 그 보좌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용이 가다가 끊깁니다. 7개의 인이 있는데 6개까지는 나오는데 7개째 인이 나오기 전에 다른 내용이 추가가 돼요. 근데 그게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개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한 자들이 얻을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인을 말하기 전에 삽입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그 뒤에 나오는 7인이라던가 재앙이라던가 그 대접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밑바탕이 바로 이 4장과 5장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4장과 5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다른 설교보다도 더 조심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선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 저는 묵상과 설교라고 하는 그러한 큐티 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하되 참고하고 있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 주석은 하우 주석, WBC, NICNT, 또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성경 이해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이 책들을 제가 참고하고요. 또한 세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그 출판사가 있는데요. 그 대표이신 김유한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의 그러한 설교의 방향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바이블 에센스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무엇을 가지고 전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참고한 내용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이 요한이 현재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천상의 세계를 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고 2절에서는 그 안을 보는 건지 들어간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분명히 1절에서는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2절에서는 그가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의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은 벽옥과 홍옥 같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위엄을 말합니다. 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앉아 있을 때에 그 바라봤을 때에 느껴지는 그 위엄, 그 느낌 분위기를 말하는데요. 그것이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찬란한 위엄이 하나님께 보였다. 또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아주 충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보석으로. 이때 당시 최고의 비싼 최고의 보석으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이 보석과 같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능과 영광이 이 보석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둘레에는 빛의 옷과 같은 무지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지개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말씀 뭐가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있겠죠. 이 무지개를 통하여 앞으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한 약속을 깨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깨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 언약을 지켜 나갑니다. 이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흔히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전부터 세워졌던 그 계획이 변하지 않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서 예수님이 오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뀌셔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 속에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그 신실하심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 보좌 둘레는 그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둘레에 몇 개의 보좌가 있다고요?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4명의 장로가 그 보좌에 앉아 있었고, 옷은 어떤 옷입니까? 흰옷. 머리에는 무엇을 썼죠? 금 면류관. 흰옷은 그들이 의로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옷이 하얗게 된 그 의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 면류관은 그들이 바로 승리한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24장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두 번째 주장을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3장에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초점이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지금 대표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24장로의 모습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를 둘러싸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이해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4장로뿐만 아니라 네 생물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14장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지만 이 네 생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무엇을 대표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대표합니다. 사자는 야생을 대표하고, 송아지는 모든 가축을 대표하고, 또한 얼굴이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모든 만물의 연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 세계를 대표하고요. 또한 독수리는 하늘을 대표하는, 하늘의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모든 이 생물들이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은 것 같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온 역사가, 온 세계가 주관되어지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들에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황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잘 섬겨야만 잘 살고, 로마 황제를 잘 섬겨야만 부를 누리고 그들의 앞길이 창창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보좌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바로 이 24장로와 네 생물과 같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5장을 보게 되면요, 다시 또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다릅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이는데요. 그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또한 양면에는 글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7개의 인을 찍어 누구도 보지 못하게 그것을 봉해 놓았습니다. 아마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를 마지막 때에 세우실 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 하나님의 그러한 하실 일들에 대한 계획이 적혀 있는 그러한 봉인된 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5장 6절을 우리 읽어볼게요.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아멘. 그 전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지금은 죽임 당한 것 같아 보이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어린 양. 그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은 종, 유월절 양, 희생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 같다고요? 죽은 것 같은 어린 양, 힘없고 나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지금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약한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종교를 인정받지도 못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 안에서 이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도망 다니는 것밖에.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힘이 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그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과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 부, 힘, 그러한 무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승리했던 나라와 사람들은 잠깐 그것을 누렸을 뿐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 또한 그러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희생과 같은 우리의 희생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모습을 취한다라는 것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 우리에게 또 그때 당시 그 교회들에게 지금 너희의 모습이 틀리지 않았다. 너희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걸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5장 7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 두루마리를 이 요한이 보지만 이것을 풀 수 있는 이 인을 해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낙심해 있는데 한 장로가 와서 그에게 어린 양이 그것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그 어린 양 대신 그분은 그 인을 떼어낼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시록 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자,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치러졌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해 모든 민족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과 원칙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원칙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모든 민족과 방언을 하는 모든 종족에게 그 기회가, 그 구원의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분께 이 인을 풀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 자격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나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바실레이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땅덩어리의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혹은 다스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아담의 그 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것이죠. 아담이 불순종으로 깨어진 그 세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구원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 이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뭐 떵떵거리면서 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바실류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본에서는 이것을 미래형으로 말하기보다는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 돕도록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러고 그것을 보듬어 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완성이 되어져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지만 또 다스리심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케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7개의 봉인된 인을 풀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 12절, 13절,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4장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5장에서도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말했던 그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가 있고 그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은 그냥 요한이 그것을 보고 표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로마 황제의 보좌가 바로 이때 당시 그러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으로 부하들의 보좌가 있어서 둘러싸서 늘 그를 경배하고 그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로마 황제 안에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요한이 본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가 지금 그의 뜻과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그래야만 우리도 그 보좌에 앉아 그 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자리를 지금 하나님이 원래 실질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이미지와 상징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쉬워 보이지만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조금 제 자신이 부끄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곳이었고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 예산을 받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이제 나중에 다 영수증 처리해서 이것을 다 보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저에게 맡겨진 거죠. 저는 처음 하는 것이고 한 남자 젊은 집사님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것을 예산을 정말 그 교육을 위해 쓴 것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쓴 전기세, 간식비, 기타 등등의 그러한 비용들을 마치 그 교육을 위해서 쓴 것처럼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해서 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건 자신이 볼 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것을 못하니까 도와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듣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부교육자로서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써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비단 그러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병원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진료를 요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내가 요구를 거절하면 이 병원에서 일을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그러한 부당한 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을 포기할 만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실한 그 마음이 있는가? 혹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편법을 써서 좀 그것을 축소시켜서 그 내가 판 것과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그것을 신고해서 세금을 적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부당한 일들을 시킬 때 그것을 과연 나는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반대되는 그러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 시대의 핍박을 감당해야 되는 그들의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황제는 없지만 그 자리는 계속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대체를 합니다. 그러한 자리는 수없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나의 평안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맞닥뜨렸을 때에 고민하고 그 고민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러한 모든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보좌를 향해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세우지 못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늘 준비되어지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 황제가 없지만 여전히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그 자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을 바로 바라봐야 하죠.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디를 향해 들어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결국 승리와 구원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배하는 그 보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맞닥뜨리고 살아갈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한번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다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